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인데 우리의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읽었던 1절, 2절을 보시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헛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등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보았습니다만은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탁월하고 많은 것들로는 가정과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물보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가정의 생명력인 희생적 사랑과 돌봄, 그리고 관용과 기다림 등이 급박한 현실 앞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가정이 생명을 잃어가게 되자 결혼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결국 인구 절벽의 상황까지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공원에 갔더니만 부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주 한가롭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옆에 함께 따라갔던 유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남자들은 전부 다 남자들끼리 밤마다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개 모임 하느라고 가정에서 부모가 있어도 이 아이들이 밤낮 고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일요일이 되면 이렇게 한가로이 한 가정이 아니고 거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녀들 손을 잡고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다. 이것은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바닷가에 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유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잘 모르시는군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이 의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만 그 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이후에 아이들과 면회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는 보통 첫째 주 첫째 일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이 공원이 이렇게 붐빈다고.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런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교육받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평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을 자며 수고의 떡을 먹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맨주먹으로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대가 없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6년간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삽니다. 그러다 품삯을 요구하게 됐지요. 앞으로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 새끼를 저를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외삼촌이 뜰듯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붙잡아 두었으니까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얼룩덜룩한 양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동물을, 이런 짐승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백색 아니면 순색의 이런 어미들이나 수컷들은 전부 다 치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암컷이 백색이고 수컷이 백색이다, 순색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검은색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흰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얼룩덜룩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자, 흰 색깔만 남겨두면은 그 새끼들은 반드시 흰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말 구유 앞에, 그리고 양들이 먹는 그 구유 앞에 병풍처럼 세워둡니다. 양이나 짐승떼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뺄 때에 그 얼룩덜룩한 병풍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그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유전공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공적인 집을 세우려면 피로 얼룩진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나중에는 빈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비롯한 상상치 못할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성은 축성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 수성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경제는 2017년도에 이미 1인당 GNP가 3만 불을 넘겼습니다. 올 7월에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그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1964년도 UN 무역개발회의가 발족된 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NP가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방비가 55조라고 그러지요.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경제 부흥을 자랑만 하고 흥청망청하고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우라고 하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동유럽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대우라고 하는 간판이 번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무너지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경관성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자와 짐승떼를 데리고 외삼촌 집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사흘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을 외삼촌이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불같이 추격합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평화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 손에 죽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빼앗겼을 것입니다. 외삼촌을 피해 야복강 나루트에 이르렀을 때 설상가상으로 형 에서가 400년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트에서 한 장정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실험합니다. 동기 털 무렵까지 그를 놓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때 야곱이 그 장정에게 만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장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붙드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신이 완전히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이긴 자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와서 짐승을 뺏어가고 자신의 처자를 죽인다 하더라도 대응조차 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렁이처럼 되었습니다. 지렁이는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물 아닙니까? 밟으면 꿈틀거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머리는 산발입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옷은 찢어지고 다리는 쩔뚝쩔뚝 절며 형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형의 마음이 눈독듯 녹아내렸습니다. 동생의 몰골에 할 말을 잃은 형이 말에서 내려 동생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전쟁은 과학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첨단 무기가 얼마만큼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지난 20년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와 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탈레반에게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른 1967년도 6.1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아이들까지 합쳐도 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랍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3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적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고 이틀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집트군의 전차 200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가자 지구 사령관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6일 만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는 본토의 2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은 병력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다얀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그런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가서 시편 27편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국방장관의 확신에 찬 이 말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서 10억을 상대하여 단 6일 만에 승리로 이끄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으로 도우시면 안전할 뿐 아니라 승리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길 따라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잠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을 마치고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가 가장 가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재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일까요? 감기약일까요? 감기약은 매우 많이 팔립니다. 따뜻한 동남아에는 감기 환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면 이 아이들이 누런 콧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감기 환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이 아닙니다. 그럼 진통제일까요? 진통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불안할까요? 내가 내 집안을 지켜야 해.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이 늘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암소를 데리고 밭을 갈 때에 어미소 멍에 밑에 새끼도 함께 따라 붙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발리의 롬벅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런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소가 이제 이게 호텔 앞에서 모래사장을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멍게를 지우고 소 2마리를 한 길이로 해서 쭉 가는데 그 밑에 새끼를
그 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새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가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지가 가야 할 거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미소가 무겁게 멍게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 때에 새끼는 그 어미소 멍게 밑에서 그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멍게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멍게를 지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멍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난 성격과 우리의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모두를 담았습니다. 멍게를 맨 어미소 밑에 새끼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멍게 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멍게 밑에 들어오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멍게 밑에 들어갈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임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더 내가 배려하는 마음, 좀 더 내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바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셔서 안식을 찾기 힘든 이때에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남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십니다. 성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야곱의 기업을 지키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세속의 물결에서 지켜주셔서 순결한 신부로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재림의 주님 품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